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분이 보여준 로고들인데 대학 로고들이더라고요. 대학 로고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두 대학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학 로고를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로고는 어디 대학일까요? 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로고 안에 라틴어가 쓰여져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예, 라틴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라틴어를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데 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리타스는 진리고 룩스는 빛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처음 보는 로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고는 예일대학,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의 로고인데 그 안에 히브리어도 있고 그 밑에 또 라틴어가 쓰여져 있는데 같은 의미인데 그 라틴어가 뭐라고 있냐면 바로 룩스 앳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빛과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대학들을 보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 로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진리의 전당으로서 우리 대학이 빛을 발하고 어두웠던 지성을 향해서 밝게 또 빛을 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라는 단어 또한 빛이라는 단어를 썼으리라는 추측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자 참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대학 학문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나의 학문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진짜 진리는 대학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과 고통이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지쳐있는 연말을 우리는 보게 되고 내년 한 해 2025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다시금 새 힘과 권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 11장 말씀까지 쭉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입성이었고 방문이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한 인물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만나신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펼쳐갈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예고편과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많은 종교인들에게서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은, 당시의 권력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그들의 한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대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큰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공격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안경이 필요하겠죠. 눈을 뜨고 있어도 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멀리 보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안경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색깔을 분별할 수 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안경이 있어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과 빛은 같이 갑니다. 종교인들이 그러하죠. 그들은 너무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권력도 있었고 백성들의 또한 재산을 착취해서 돈마저 많았던 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자,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먼저는 나사로마저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방법으로 결정짓고 또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빛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마다 참 여러 가지 암울한 현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총과 폭력이 난무하는 잔인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을 덮고 있구나,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진짜 진리가 있는지 알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요소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국률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연말 연시 정말 많은 질병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또 때로는 실직으로, 삶의 다양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화평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팍팍한 삶을 마주하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말 못할 고민과 위기 속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솟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 없어 바로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세상 권력가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찬탈하고자 오신 것입니까? 군림하는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오신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도구처럼 이용하고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거나 괴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앞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손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가 죄로 인해 깨졌기 때문에 그러하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 대신 주께서 오셔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밤에 좀 더 잘 자기 위해서 안방에 있는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암막 커튼으로 바꾸니까 밤에 암막 커튼을 치고 새어나는 빛을 차단하고 또한 안방에 있는 등마저 꺼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껌껌하고 눈을 감았는데 껌껌하더라고요. 눈을 뜬 건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껌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마다 암막 커튼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잘 때마다 묵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지. 내가 눈을 떠도, 내가 눈을 감아도 껌껌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높은 학벌이 있고 아무리 IQ가 높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지 않으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뜬 장님으로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죄인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함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또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성탄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느끼고자 취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토록 최악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등록을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세대기십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대기신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임신을 하셔서 우리 교회 혼자 등록하신 귀한 자매님이셨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든다고. 이 험악한 이 세대 속에서 참으로 이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불안함이 가득하고 너무나 낙심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평강을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불안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태어났는가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도 어떠한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그때에 태어났는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태어났던 해를 여러분 몇몇 분들 아시겠지만 계엄령이 있었던 때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그때에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시국이 어려웠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어 주셔서 저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 가족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뜬 장님으로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어느 사람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말 못한 고민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운동 삼아서 밤마다 아내와 함께 돌 때가 있는데, 한 번은 혼자서 대장동 이쪽에 시골길, 여기는 앞에 논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골길을 이렇게 걷는데 무섭더라고요. 어두컴컴한 그 옆에 양옆에 논밭이 있는 그 길들을 걷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들더라고요. 뒤에서 누가 나를 치는 건 아닐까, 가끔가다 개가 막 짖게 되면 저 개가 나를 달려드는 건 아닐까, 가다가 구덩이, 안 보였던 구덩이에 빠져드는 건 아닐까,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경험했던 뱀이 여기도 나오는 건 아닐까, 별의별 무서움이 저에게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몰려들 때 걷지 말아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할 때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으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서움이 밀려들고 있습니까? 나의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질병 앞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한결같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머물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이면 빛일까? 많고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빛으로 예수님을 모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세상의 빛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빛을 스스로 뿜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달처럼 말입니다. 달빛을 보면 보름달, 초승달, 심지어는 아침에 보면 달이 떠 있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달이 보여요. 빛을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을 반사하며 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빛을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반 할 때 이 말씀을 암송 구절로 삼고 있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 비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비추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제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세례식이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세례자들을 보면은 유아 세례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기도 하고, 또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등록하셔서 그런지 유아 세례자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처음 믿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계심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세례교육 때는 지난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는 세례교육할 때는 1시간 동안 제가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세례자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전도 폭발 대원들을 다 투입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나서 제가 따로 만나서 30분 동안 또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그 순서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도 전도폭발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한 고등학생 고2 남자 청소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게 되었는지를 정말 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한두 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주변에 아는 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고등부 수련회 때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 예배하는 장면들, 어떤 사진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고등부 수련회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 사진을 보면서 야, 나도 여기 좀 가고 싶다, 나도 여기 좀 들어가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청년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올린 친구한테 야, 너 어디 여기 이 사진이냐 물어보다가 우리 교회 고등부 수련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 고등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운 표정이 별로 안 보이는데 놀랍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구나. 저는 이것도 놀랍고, 얼마나 기쁜, 얼마나 환희에 찬 사진이었기에 그 안 믿었던 그 청소년 아이가 제 발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똑똑 두들기면서 들어왔는가.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또 드럼도 잘 치는 친구여서 드럼도 지금 봉사하면서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을 열고 세례 받겠다고 해서 어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음 주에 세례식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인스타그램을 올린 그 친구가 더욱더 감사하더라고요. 동시에 착한 행실이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연약한 지체들을 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겠구나. 나아가 안 믿는 자들이 야, 나도 좀 저기에 가고 싶다, 나도 저기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소망을 두고 싶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착한 행실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삶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 안에서 구원을, 영생을,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크리스마스의 기분에 취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합병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아니어서 낯설 수 있지만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주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지만 우리 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떨며 지쳐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내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강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는 화평가족들, 여러 말 못할 질병과 어려움으로 상처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화평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